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몇 주간 들었던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축복의 쌍권총 한번 꺼내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 식민 제한이 있었지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박해를 받았는가? 그들은 회당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왕따 당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한 두 분 정도가 쫓겨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쫓겨나는 그 의미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집을 나온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상인들은 개종했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어쩔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늘 같이 생활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삶의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801년에 신유 박해로 300여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이승훈인데요. 그분도 바로 그 신유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이었던 병인 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순교를 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무려 8천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박해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보다 더 심한 박해가 바로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로마는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관대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64년경, 정확하게 말하면 7월 18일,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6일 동안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잡았다고 했는데 다시 그 불이 번져서 3일 동안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3분의 2가 다 타버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간주했고 본격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는 오직 가이사, 오직 황제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그들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재산을 잃거나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시에 장사를 하면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드 안에서는 우상 숭배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숨길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했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문제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차별과 사회적인 고립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3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지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되는 핍박을 받아야 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삶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히브리서 독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차를 몰고 한 5시간만 올라가면 있는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될 뿐만 아니라 노동교화소로 혹은 공개 처형으로 목숨을 잃고 모진 고문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북녘 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신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조목조목 밝히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의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통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배 드리려고 잘못 모였다가 잡히게 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예배의 힘이 사라져버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특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드려야 하는 공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동물의 피,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막과 성전의 그림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여러분,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나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민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 바로 그 성막 안에 있는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중심부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이었던 7월 10일 단 하루만,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과하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감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있음과 동시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가 10m고 세로가 20m고 두께가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여러 가지 많은 실들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만든 휘장입니다. 무게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찢는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와서 잘라내야지만 찢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누가 찢은 걸까요?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자기 육신을 찢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냥 대충 나와서 대충 준비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지, 마음의, 외형의 모든 거룩,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거룩과 입의 거룩과 손의 거룩, 모든 부분의 거룩으로 준비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만 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따라다니시면서 그의 길을 여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에게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요? 그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불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거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의 신하나 고관들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감히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왕 앞으로 나간다,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금식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이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겼던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의 경제가 확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갑자기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죠. 그때 제사장과 많은 이들이 들어가서 뜯어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고 별궁에 거하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강한 핍박이 오고 이 핍박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를 부인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가는 것을 부인한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드려야 할 공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화면을 보여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우리 마음에 자신의 피를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신의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그들로 하여금 잡게 하고 짐승에 나오는 피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피 뿌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는 피 뿌림은 피가 뿌려진 곳은 거룩하다, 구별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의미입니다.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왜? 우리 마음이 가장 악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나오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진흙탕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뒹굴면서 놉니다. 막 놀다 보면 옷에 진흙이 묻고 여기저기 얼룩이 생기지요. 집에 돌아갈 때가 좀 돼서야 아하, 지금 내 옷이 많이 더러워졌구나, 이대로 가면 어머니에게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름 이제 옷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수도가를 찾아가서 옷을 벗어서 열심히 문지릅니다. 여러분 그 얼룩이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집니다. 안 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런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옷을 입은 채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가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사랑하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절대로 진흙탕에서 뒹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또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흙탕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뒹굴다가 옷을 다 버렸습니다. 어마마마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아주 인자한 어머니들은 아이고 오늘 즐겁게 놀았구나, 괜찮다 하겠지만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기 시작하시죠. 자, 그래도 우리 인자한 어머니들이나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이나 그 옷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에 넣습니다. 무엇과 함께 넣습니까? 강력한 슈퍼타이 같이 넣어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모든 꾸정물들이 다 나오고 탈수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옷이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피 뿌려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장 강력한 정결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비유하시기를 온몸을 목욕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다, 다시 핏뿌림이 필요 없고 너는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된 곳으로 들어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저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앞장서서 유혹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 여기저기에 죄의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주일이 가까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의 얼룩이 이렇게 많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괜찮아.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죄를 다 토해내면서 회개하고 네가 다시 돌이킨다면 너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네가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에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를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드려야 할 공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과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장애물로 딱 쳐서 아니야 못 가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걸 믿어, 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시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4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행동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주며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송두리째 다 흔들려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붙잡아줘야 합니까? 누가 그들을 붙잡아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 눈에 보이기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나무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 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 정말 팀워크가 착착착착착 돌아가듯이 잘 짜여져 있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슈퍼스타 몇몇
뭐 호나울두나 뭐 메시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짜놓은 팀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슈퍼스타는 없지만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을 잘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격려해주는 팀이겠지요. 패스를 딱 주고받았을 때 나이스 패스, 굿 패스라고 말해주면서 칭찬해주고, 혹 실수했을 때는 등을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시 잘하면 돼 라고 응원해주는 그 팀이 갈수록 더 견고하고 승률도 높은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실수하면 이게 뭐야? 패스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늘 야단치고 호통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원들은 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약한 사람들을 끌어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 최근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조금 내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상조위원회 모집 광고를 드렸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조가로 함께 불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장로님과 들어서 모집 광고를 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상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함께 위로해 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빨리 슬픔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각박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만 겨우 한 번 나와서 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이 나면 저나 우리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한 3분 정도, 많이 가면 4분 정도밖에 가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대한교회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대한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섬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왕따당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던져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좀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배교할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은 갈수록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나 어려움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의 유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밀려옵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거룩해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소홀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아멘이 더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네. 다 함께 살아나는 만큼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선한 행실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들을 채워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 대한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기쁨과 담대함과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셔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시대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